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속량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한 뜻은 무엇일까요? 후토스라고 하는 이 부사는 얼핏 들으면 우리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베푸셨다,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부사의 의미는 좀 더 깊은 데까지 다다르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문맥에서 볼 때 14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보이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누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가르치는 중에 이제 그에게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가지고 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때 광야에서 그 시점에서의 기간은 거의 40년 광야 훈련이 끝날 때쯤 되었습니다. 정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쩌렁쩌렁 심령 골수까지 파고들고 거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만큼 위험찬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라 해서 그 이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의 기록을 넘어서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을 군대로 계수를 한 민수기, 군대 계수를 거쳐 당당하고 소망에 가득 찬 걸음걸이로 구름 기둥을 따라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정탐 사건에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38년의 세월을 뱅글뱅글 광야에서 돌며 제1세대 20세 이상 모든 남자가 광야를 무덤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였던 제2세대가 그 38년 동안 자라나서 드디어 그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40년 광야의 과정들을 대략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 신명기 말씀을 듣기 거의 직전 즈음에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한 특별한 사건을 집어내시면서 그 사건을 가지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당시 제시를 했습니다. 장대를 높이 드는데 그 끝에는 불뱀이 달려 있었어요. 노스로 만든 불뱀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그 사건을 혹 기억하시나요? 40년 이렇게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어가고 심판을 받고 자기의 부모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 그 무서운 현장들을 매일매일 매순간 목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기는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렇게 철저하게 배운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막 모압 평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길을 돌아서 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의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그 에돔을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곧장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빙 둘러서 모압 평지로 가는 아주 피곤하고 뜨겁고 거친 광약길을 다시 들어서며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는 여기에서 그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상한다는 것은 짧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내심이 고갈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을 친 겁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뜨겁고 길이 험하고 이렇게 오랜 고생을 해왔는데 또다시 돌아간다는 것,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눈앞인데 여기서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상하고 인내심이 깨지면서 드디어 그 마음의 저 깊은 지층 켜켜이 쌓여있던 원망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무수한 원망의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들이 마음이 상하면서 드디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길이 험하고 돌아가는 불편함과 거기에서 나온 촉발된 원망인데, 이 원망의 내용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다 끌어냈어요. 이들이 원망할 때마다 출애굽 시작부터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는 온 인류 역사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노예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기업을 회복하고 온 열방에
왕같은 제사장 민족으로 빛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특권적 은혜를 받은 사건을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걸 왜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와, 여러분, 그리고는 이곳에는,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매 때마다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셨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노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 음식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6일째는 2배를 주시면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나가시는 아주 깊은 의미의 교육적 양식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뜻과 이들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열방의 빛으로 쓰실 텐데,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또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노라 하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이것이다, 굉장한 내가 간증을 가졌다,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무슨 제자 훈련 받았네, 무슨 어느 유학을 가서 신학을 했고 학위를 땄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내놓을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지층에는 언제나 죄성이 드글거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임종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섰는 줄 아는 그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가 받은 어떤 경륜이나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런 40년의 전무후무한 특별한 훈련 코스를 거친 이들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온 원망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이들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 하나를 발견했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본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략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맹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고자 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보아두신 땅, 하나님이 보신 땅. 여러분, 그것을 에스겔 20장 6절에서는 내가 정탐한 땅, 뚜루 정탐을 했다. 내가 찾고 찾아서 온 세상 모든 천지를 두루두루 살피고 찾아서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내가 정탐해서 발견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맹세를 했다. 와,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면 척 보시고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현재의 모습은 척박한 것처럼 보이고 광야도 많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눈으로 그 땅에서 일어날 모든 사건,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루살렘 시온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하는 베들레헴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정탐의 눈으로 그 땅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을 삼키는 땅, 죽이는 땅, 거인들이 있는 땅,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탐해서 좋은 최고의 땅을 주셨는데, 인간들의 눈이라고 하는 건 가장 명철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보냈건만 그렇게밖에 못 보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어떤 수고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죠. 바로 코앞에 그 땅을 놓아두셨는데 40년 끝자락에서 이 원망을 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은 그 지역에 있는 독사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독사들이 그 지역에 많은데, 그 독사들로부터 딱 보호를 하셨다가 풀어놓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뱀들이 사람들을 무는데, 그게 물리면 막 뜨거운 것처럼 그 독이 얼마나 맹독인지, 불뱀이라는 말이 맞는 그런 무서운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고통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드디어 그들이 모세에게 자기들이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을 할 때는 말이죠,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 그 얼굴과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 의가 덕지덕지 끼어 있어요. 자기 의. 그래서 자기 의가 그 얼굴 표정과 말투에 얼마나 배어 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이거 근원적으로 틀렸습니다. 애굽에 사는 게 낫었죠. 이 광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깊은 뜻과 은혜를 싹 제껴버리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 모든 사람도 꾸짖어 버리면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구속사도 틀렸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는 순간에는요, 정말 눈이 멀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악한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만족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불뱀을 통해서 무섭게 징계하셨고,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짓이 드디어 너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얼굴이 변했습니다. 말투가 변했습니다. 그들 속에 그 덕지덕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원망하던 것이 가시고, 그들은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 약속의 땅, 그 놀라운 최고의 하나님의 통치의 땅에 들어갈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무후무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불뱀에 물려서 지금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이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불뱀 같은 걸 또 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의 입에서 나온 구원의 방법, 그 장대 위에 있는 노스로 만든 불뱀을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쳐다보는 사람들,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그리고 더 악랄한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하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방법을 믿고 그 장대 위에 놋뱀으로 만든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주님께서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를 가르치다가 이스라엘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요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고도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한 사건을 들어 당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그 특별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모압 평지에 요단강을 바라보며 모여서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는 감격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그 하나님이 정탐하신 최고의 땅에 들어갑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바로 그 사건처럼 니고데모야, 인자도, 언제나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높이 들린 그 흉측한 불뱀처럼 인자도, 당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나무에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그 나의 죽을 죄를 대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나 대신 죽는구나, 저분이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럴 때 거듭나는 것이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거듭나거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인자도 들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여기 들려야만, 마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와 우리 시대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사상사, 인간의 모든 구상, 어떤 것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반드시 십자가에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그렇게 인자도 십자가의 나무에 들려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요한이 정리한 것이
1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들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 번 더 추가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유는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 그 나무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어설프게 들으면 다른 사는 길이 있는 줄 자꾸 첨가하게 돼요. 우리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복음도 혼란되어 있고요, 섞여 있고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길밖에는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니고데모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이 말씀을 자기 설명으로 요약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이제 바로 이 배경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유는 뭐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15절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말을 추가했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14절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리는 방식으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표현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못 박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 처절한 방식으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많이 사랑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핵심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못 박히시는 방식으로까지, 독생자를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내주시는 방식으로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부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으로까지, 그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도 끝났기 때문에 40년 이전의 모든 훈련,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불이 임한 신의 산 체험, 율법을 듣고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한 체험, 레이기의 성막의 예배 체험, 나는 군대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떠났던 체험, 불기둥이 앞서 인도하는 것을 본 체험, 수많은 인생의 40년 경륜, 징계받는 사람들을 본 체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배속의 은혜였다.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를 한 것이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오지 않으셨고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살리시는 일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살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짓밟고 대적하고 그 교만으로 얼굴색을 변해서 그 악한 말들을 토하는 그들을 살릴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당신의 최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그 죄의 값으로 못 박혀 죽게 하면서 그 추악한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동기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이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죄인을 향하여 나타나서 긍휼이 된 것입니다. 그 긍휼이 나타나서 구원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뭐 좀 선행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A 플러스 받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낙제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여기서 더 뭘 첨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여러분 말도 생각도 기도도 노력도 많은 것이 헷갈립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한 절 더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입으로 말을 할 때 그 얼굴에 낀 덕지덕지 낀 오만과 거만과 그 악함과 추악함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막 토해낼 것 같은 그런 추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 그 모양일 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그 죄, 그 추악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에 꽂혀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 청년 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멸망해버리시죠. 이런 아주 혈기가 등등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랑이 마음에 파고든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대한 깊이가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고 자기 이름조차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신을 칭하는 놀라운 변화, 성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해도 시간이 다 가네요. 정말 이 말씀은 세세토록 해도, 찬양하고 감사해도 다 이 말씀을 다 드러내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다시 말하면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방식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시며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성화의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리고 그렇게 찾고 찾아서 정탐하여 최고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지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종말의 상황들을 몇 가지 거론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종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이 2000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이 말세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많이 약속이 됐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 시대의 나름대로의 종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폭력이 있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 당시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젤이나 장례일이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또 그가 앞에서 말하기를 35절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위협이나 칼이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처지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울이 말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깊이로부터, 높이로부터, 무게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19, 다시는 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이 시대와 역사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듣기가 힘든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냥 자연스럽게 누렸던 모든 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세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힘들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올수록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 장대에 높이든 나무 위에 달린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사, 기독교 문화사, 문명사를 통해서 각색이 된 십자가가 아니라, 명화들 속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가장 리얼하게 묘사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속의 처절함도 묘사하지 못한 진짜 십자가는 그냥 뻘거벗긴 채 못 박히는 거예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에서 벌거벗긴 그 수치감, 죄인이 저주를 받으면서 버림받는 수치감과 하나님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버리시는 죄인이 받는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영원한 것을 축약해서 농축해서 그 잔을 마시고 가장 잔인한,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력을 거침없이 맞아서 드리고 모든 배반을 당하고 종교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옷을 빼앗기고, 우리가 폭도들이 유리창을 깨고 우리 것을 가져가고,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자기들을 숭배하라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적그리스도처럼 변화될지라도 이미 그 모든 인생사,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또 악하기 때문에 겪을 수 있고 또 내뱉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이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만 칼이든 적신이든 권고함이든 질병이든 전염병이든 적그리스도이든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통째로 주시는 게 성찬이에요. 이런 내 살을 먹어라, 이런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내 사랑을 받아라, 이런 내 모든 공로를 통째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그 주님의 승리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약속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성찬이 필요한 때에 오늘 이 성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